한 주간 저와 여러분이 인도받을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사람을 살리는 전도자입니다. 오늘은 오붓하게 예배드리는 시간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이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기 전에 낙심해 있는 마르다를 향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을 믿으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는 전도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는 성도들입니다. 그 결과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는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 다 끝내셨다는 것을 믿는 성도들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만나는 길을 내셨고 그리스도만 유일한 길인 것을 믿는 성도들입니다. 우리의 운명을 쥐고 흔들며 지옥으로 끌고 가는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끝내신 것을 믿는 성도들입니다. 또 그 이름을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심을 믿는 성도들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 주시고 주의 천사를 보내셔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을 믿는 성도들입니다. 사단을 결박할 권세를 주셨음을 믿는 성도들입니다. 우리의 배경은 천국의 배경이요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믿는 성도들입니다. 무엇보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계복음화 하실 것을 믿는 전도자들입니다. 자, 여기 앉은 모든 분들은 아멘 하실 겁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나사로의 동생 마르다와 마리아도 이 사실을 믿었습니다. 예수께서 부활이요 생명인 것을 믿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 오라버니를 나사로죠 살리겠다고 할 때에 마르다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마지막 부활 때에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실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인 줄 내가 믿는다고 마르다는 고백했습니다. 이때는요 예수님께서 아직 십자가에 죽기 전입니다. 그때 이렇게 마르다가 고백했다는 거는요 어떠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거라는 거 또 부활할 거라는 걸 그렇게 듣고도 믿지 않았던 12제자와 70인의 제자들보다 더 큰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 사실 마르다고 마리아였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미래적 믿음입니다.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미래가 어떻게 될 거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언약적 믿음을 갖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나 현재적 믿음이 조금 약했어요. 어떤 부분 앞에서?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있었으면은 나사로를 살렸었을 것이다 라는 믿음은 있었지만 이미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죽음이라는
무너뜨릴 수 없는 여리고 앞에서는 지금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신다는 그 사실, 현재적 믿음이죠. 그게 없었습니다. 왜? 아무리 그리스도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이라고 할지라도 이거는 할 수 없을 것이다 라는, 뭐 불신앙이란 불신앙이지만 그런 확신을 갖고 있었어요. 자,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릴 때에 절대로 바뀌지 않을 것 같은 여러분의 현장, 가문, 어쩌면 저와 여러분이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던 영적 문제, 잘못된 체질, 여리고성보다 더 단단해서 사실은 안 바뀔 것이다 확신하고 있는 그 부분, 하나님께서 이 시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역사하실 줄을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으세요. 사실 안 바뀔 것 같은 거 많아요. 그죠? 내 나이가 뭐 몇 살인데 10년 젊게 되게 그걸 믿습니다 이러면 젊으십니까? 그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상한 동기를 갖고 믿으라는 게 아니에요. 말씀은 분명히 주어졌는데 현실은 내하고 안 맞단 말이에요. 도저히 안 바뀔 것 같은 오래된 체질, 오래된 현장, 오래된 가문.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 예배 드릴 때에 반드시 그 여리고를 무너뜨릴 것입니다.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은 오라버니가 죽었는데, 그것도 죽은 지 4일이나 지났는데 불가능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라 하니까 맞습니다. 언젠가는 부활하겠지요.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그 믿음도 없는 사람들이 99.9%인데 마르다와 마리아는 그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언약적 믿음을 소유하는 축복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보겠습니다. 나사로가 죽도록 내버려 두신 그리스도입니다. 1번에 1번 보시니까 그리스도께서 나사로가 죽었다, 병들었다라는 것을 들었어요.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5절에 보니까 나사로가 병든 것을 예수님이 들었는데 3절에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라고 예수님께 얘기를 합니다. 5절에는 예수께서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했다라고 요한이 적어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육신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사랑했지만 특별히 마르다와 마리아, 그 오라버니가 되는 나사로를 사랑했다는 것을 성경에 통해서 나타나고 있죠.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들을 살렸습니다. 문둥병자를 살려 고쳤고요. 귀신 들린 자를 귀신을 쫓아냈고요. 많은 질병 들린 자를 고쳤습니다. 심지어는 죽은 자도 살리기도 했습니다. 다만 그때 죽은 지 얼마 안 된, 어떻게 보면은 죽은지 살았는지 헷갈리고 있는 그 상황에 있었던 이 야이로의 딸이라든지 살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특별히 사랑하는 나사로가 병들었으니까 빨리 가야 되는 것이 인지상정인데 1번에 2번 보니까 의도적으로 시간을 지체했습니다. 성경이 뭐라고 하냐,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사실은 예수님이 바로 갔다고 하더라도요, 바로 갔을 때 나사로가 죽은 지 4일째였거든요. 바로 갔다 했어도 나사로는 이미 죽었고 죽은 지 이틀이 지났을 때였어요. 근데 이틀을 더 누렸다니까요. 그러니까 4일 동안 죽은 지 4일이 지나게 된 거죠. 뭐 가는데 시간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모든 사람들이 나사로 죽었다라는 상황까지 기다리신 겁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1번에 3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1절에서 15절에 나왔죠. 특별히 1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그걸 확실하게 해놓고요. 15절에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11장 4절에는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본인이 일찍 가가지고 죽으려 그러는 나사로를, 아니면은 딱 죽었지만 아직 죽었는지 소문 안 내서 그 나사로를 살린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늦게 가가지고 의도적으로 며칠 더 거하게 쓰고 완전히 모든 사람이 죽었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확증을 가지도록 만들어 놓고 간 이유가 바로 너희들 때문이다.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하나님 주신 것이 저와 여러분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믿게 하려 함이라. 예수가 그리스도인 거, 그분이 생명이요 부활인 거 저와 여러분 의심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걸 의심했다면 이 자리에 앉아 있지도 않겠지요. 다만 미래적 믿음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현재 하나님이 이 시간 예배 드릴 때에 성령으로 역사하신다는 사실 안 믿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도 필요하다면 기적도 일으키시고 문제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하고 이 나사로를 향해서, 나사로가 사는 곳을 향해서 가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시면은,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은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고 그 어떤 것도 불가능함이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1장 16절에 보니까요, 디두모라는 제자가 또 이 상황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니까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약간 4차원 같아요. 이 디두모라는 제자가 도마거든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그 제자들 앞에 나섰을 때 도마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도마가 나중에 그 얘기 듣고 나서 내가 예수님의 못 박힌 그 손에 내 손가락을 집어넣지 않고 옆구리에서 내가 집어넣지 않고 안 믿겠다 그랬거든요. 믿음도 좀 약했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약간 4차원 얘기예요.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이 한 얘기를 전혀 못 알아들었어요. 다른 제자들은 그래도 알아듣기는 하잖아요. 뭔 말인지. 가끔씩 보면 말씀을 전하면요 전혀 다르게 해석하고 이해하신 분도 있어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사실 도마처럼 응답받은 사람도 드뭅니다. 하나님이 이 사도로 또 전도자로 순교자로 쓰임받도록 만드신 인물이 사실 도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모습, 어떠한 환경이라도 상관없어요. 병들어도 상관없고 나이가 많아도 상관없고 머리가 나빠도 상관이 없고 못 가져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도마를 가지고요 한 시대의 전도자로도 쓰임받게 만들었어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사용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래놓고요 가서 이제 나사로를 살리죠. 2번입니다. 나사로를 살리신 그리스도입니다. 2번의 1번 보니까 언약적 낙심을 한 마리아와 마르다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공통적으로 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은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요한복음 11장 21절, 32절, 21절은 마르다가 한 얘기고 32절은 마리아가 한 얘기인데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여기 있었다면은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원망처럼 들리지만 여기에 중요한 것을 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뭐냐니까 나사로가 죽은 것은 이들에게 큰 낙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분명한 언약을 붙잡고 있었어요. 저와 여러분의 가문에, 저와 여러분의 현장에 주께서 있다면은, 주께서 함께 한다면은
그러면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염려도요, 나를 죽이는 염려가 있고요, 나를 살리는 염려가 있습니다. 염려가 사람 죽인다 했지 않습니까? 염려하지 말라 했지 않습니까? 염려하면 사단이 우는 사자같이처럼 삼킬 자를 찾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나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는요,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이룬다고 했습니다.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룬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저와 여러분을 살립니다. 근심도 염려도요, 똑같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 아니, 아버지 재산을 미리 취해가지고 방탕하게 살다가 완전히 망해가지고 이제는 나무집에 돼지를 키우는데 그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도 못 먹어가지고 배를 골고 있다가 내가 인생이 뭐냐?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그렇지 않냐? 내가 아버지를 떠나서 그렇지 않냐? 내가 아버지의 종이 되더라도 내가 아버지한테 가야겠다. 그죠? 그 근심이에요. 내가 인생을 왜 지금까지 이렇게 살았냐? 지금 나는 왜 이렇게 살고 있냐? 하나님 날 하나님 자녀로 부르지 않느냐? 그런데 나는 지금 뭘 하고 있냐? 그 근심은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근심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낙심도 똑같아요. 낙심도 여러분을 죽이는 낙심이 있고 나를 살리는 낙심이 있습니다. 그 기준이 뭐냐? 언약을 붙잡고 하는 낙심이냐? 언약을 잃어버리고 하는 낙심이냐? 만약에 마르다와 마리아가요, 예수님 왜 우리 오라버니를 안 살려주셨습니까? 왜 늦게 왔습니까? 이랬다면 어떻게 보면요, 언약을 잃어버린 낙심이에요. 근데 표현을 그렇게 안 했어요. 마음에 있는 게 나왔다니까.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그죠? 내 오라버니는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면 문제되지 아니했겠습니다. 그 고백입니다. 마르다가 공통적으로 한 말이죠. 그리스도께서 여기 계셨다면, 물론 그리스도께서 시공간을 초월하고 죽음을 다스리는 그리스도라는 믿음이 없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이 자리에 있었다면 가능하다는 언약은 분명히 붙잡고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죠? 문제 사건 벌어지면은 염려는 기본이고, 그죠? 낙심은 심심하면 하고, 그죠? 그러다가 다 내병 끼치고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요, 상관없다 생각합니다. 그래도요, 한 가지를 붙잡고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 3분의 1번 나왔죠? 요한복음 19장 30절. 한 가지를 붙잡으세요. 다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은 아무 문제 안 된다. 계시록을 해석하시는 분들이 여러 이상한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와 여러분 꼭 한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성경에 별의별 일 다 벌어져도요, 요한계시록 특별히 어떤 문제가 벌어지고 어떤 사건이 벌어지고 어떤 고통이 일어나도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이죠.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그것만 붙잡고 있으세요. 저와 여러분이 대단한 사람이 좋겠는데 그렇게 대단한 사람 별로 없습니다. 대단한 척한 사람은 많아도 대단한 사람 없어요. 모든 사람들 다 연약합니다. 공기 3분만 없으면 다 죽어요, 이 자리에.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어쩌면 심심하면 광야 가다가 불신앙했던, 맨날 만나와 메추라기 체험하고 맨날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체험했던 이 이스라엘이 무겁다고
아니 뭐 줄 건데 기도하면은.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 심지어는 마귀의 종로로 타고 있었던 저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런 불신앙을 맨날 했습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한 가지는 붙잡고 있으세요. 그리스도께서 다 끝내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면은 아무 문제 안 됩니다. 도저히 불가능한 같은 상황에서도 이 말씀 하나 붙잡고 있으면요, 하나님은 반드시 시공간 초월해서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성경에 믿음 좋은 사람이 되라면 대표적인 사람이 요셉이고요, 대표적인 사람이 아마 다윗일 겁니다. 성경을 좀 가만히 한번 읽어보세요. 요셉이 낙심한 시간표에 있었습니다. 다윗이요, 낙심한 시간표에 있었어요. 이 요셉이요, 이 감옥까지 들어갔잖아요. 인생이 지금 막장 됐어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제는 뭐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상황까지 몰렸습니다. 그래가지고요, 자기는 아무리 죄 지은 것도 없는데 여기 있으니까 이 세계복음의 언약은 분명히 붙잡고 있고 하나님 나와 함께 있다는 언약은 절대로 잊지 않았지만 너무 낙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주 따른 장관에게 인본주의를 쓰죠. 당신이 회복되면은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왜냐하면은 요셉이 장관의 꿈을 해석해 줬잖아요. 가는 게 있으면 오는 게 있어야죠. 내가 당신한테 이렇게 꿈도 해석해 주고 미래를 알려줬으니까 당신이 회복하면은 나 좀 빼달라. 나 죄 지은 거 없다. 성경에는 그 장관이 잊어버렸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아무리 낙심을 해도요, 성경은 뭐라 나왔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은 사실상 조금 빨리 응답받을 수 있고 조금 늦게 응답받을 수 있는 그 차이는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증거 주십니다. 다윗에 대해서 너무 좋은 믿음만 들었는데 반대적인 것도 많았어요. 다윗이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2번이나 죽음의 위기 앞에 놓이게 됐죠. 사울왕을 죽일 수도 있었지만 살리고 믿음에 고백했습니다. 나는 아버지 사울 왕을 난 죽일 마음이 없다. 사울왕이 또 회개도 하고 막 그랬습니다. 근데 다윗이 너무 낙심한 거예요. 이러다가는 내가 언젠가는 사울왕이 죽겠다. 이 2번 정도는 내가 살아났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다음에 또 살아나라는 법이 있겠냐. 사람은 그런 불신앙 들 수 있어요. 너무 낙심해가지고 블레셋을 갔다니까요. 블레셋이 5개예요. 5개가 연합군이거든요. 그거 들어가가지고요, 그게 신화가 됐습니다. 블레셋 한 곳에 신화가 됐어요. 나중에 어느 날 했냐니까 이 다윗이 진짜 우리 편이 맞냐? 있다가 지금 우리한테 왔는데 이게 또 언제 배신 때릴지 어떻게 아느냐? 이래가지고요, 그 블레셋 왕 중에 한 명이 어떻게 했냐? 이 다윗을 이스라엘과 전투하도록, 이스라엘 사람들 죽이도록 앞장서서 세웠어요. 그때 다윗이 피해야 되잖아요, 솔직히. 어떻게 자기 민족을 죽입니까? 도망가야 되죠. 빨리. 아, 큰일 났다. 그래도 어떻게 내가 내 민족을 죽이냐? 만약에 그때 민족을 죽였다면요, 그건 왕이 될 수가 없었어요. 다윗이 도망 안 가고요, 싸우겠다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 죽이겠다는 거예요. 아이 참, 이 정도로 갔어요. 막장까지 갔습니다. 사람들 그 부분으로 성경 안 읽으니까 이런 내용이 있는지도 모르죠. 이러니까요, 이 5 왕들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다른 데서 반대했어. 왜? 저 앞에 가다가 뒤돌아가지고 우리를 치면 어떡하냐. 지레 겁먹어가지고요, 다윗을 뒤로 빼버렸습니다. 안 싸우도록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나 다윗이 항상 고백했던 거 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요. 그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더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 요 하나 갖고 있었어요. 얼마나 다윗이 낙심했으면 그 짓을 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낙심할 수 있어요. 한 가지 놓치지 마세요. 그리스도께서 모든 걸 끝냈습니다. 자, 그래서 2번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본인이 부활이요 생명인 걸 알리고, 이번에 3번 보니까 나사로를 살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저와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반드시 언약적 성취를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행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세요. 낙심할 일 많고 불신앙할 일 많습니다. 뭐 좀 실수할 수 있습니다. 상관없습니다. 그거 매이지 마세요. 그래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 끝냈습니다. 그것만 붙잡고 있으세요. 세 번째입니다. 나를 살리는 언약적 낙심이죠. 오늘 제목이 낙심이죠. 나를 살리는 낙심. 그래서 사실은 낙심을 해도 이 언약 붙잡고 있으면은 사실은 낙심이 아니다. 그거예요. 그건 낙심이 아니라 나를 살리는 언약적 낙심이다. 나를 죽이는 언약적 낙심이 아니라 나를 살리는 언약적 낙심이다. 3분의 1번요. 요한복음 19장 30절과 나의 현실입니다. 안 맞아 이게요. 나는 지금 엉망이 돼 있단 말이에요. 돈이 있냐, 건강이 있냐, 사람이 있냐. 그러다가 앞뒤 좌우 다 막혀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게 내 현실입니다. 근데 그리스도께서는 다 끝냈다 그랬고 우리를 증인을 삼겠다 했습니다. 뭐가 안 맞아요. 그래서 붙잡으시라니까요.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예. 그리스도께서 이 자리에 있다면은 상관없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전화위복을 반드시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래 돼야지만요 3번에 2번이죠. 영안이 열립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들은 아무리 이 언약이 있어도요 안 보이는 동기들이 있잖아요. 사실상 이거는 무시 못합니다.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에 대한 중심이요, 이거 없애야지 한다고 없어질 것 같았으면 얼마나 쉽습니까? 안 된다는 거요. 몰라서 안 되는 것보다 알아도 안 돼요. 이거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했던 이유가 어떤 면에서는 본인들도 몰랐어요. 한 자리 차지하겠다는 그 동기들이 본인들이 없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나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제자지, 그리스도 죽으면 난 따라 죽겠다. 베드로도 고백했잖아요. 그죠? 나는 뭐 예수님의 왕이 되면 내가 한 자리 얻어먹겠다. 이런 마음 별로 없어. 이렇게 얘기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 동기 가득 차고 있었거든요. 그럼 사실상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할 거 안 들렸단 말입니다. 그냥 죽어버리니까 다 도망가 버리잖아요. 큰 낙심이 왔죠. 그래도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 믿고 있었어요. 의심하고 있었죠. 그래도 또 믿고 있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겁니다. 이러니까 부활하시고 예수님이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했거든요. 들리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큰 낙심을 해도 괜찮고 작은 낙심을 해도 괜찮은데 이 언약 붙잡고 쓰고 있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작은 증거를 주시면은요 영안이 딱 열립니다. 여러분, 이 영안이 없으면은 정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영안이 열려요. 사람이, 우리는 개돼지가 아니잖아요. 보이는 게 다가 아니란 말이에요. 안 보이는 게 더 중요합니다. 우리의 육신보다 정신,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거 알잖아요. 그죠? 이게 안 보여도 불신자도 아는 내용이에요. 근데 영적 세계를 모른다? 그건 사실 어떻게 보면 짐승하고 똑같은 수준이거든요. 그래, 잘 먹으면 돼지 수준이고 못 먹으면 개 수준이에요. 그런 수준밖에 안 되는 것이지 사실상 영적 세계를 모르는 것은 짐승 수준과 똑같습니다. 어쩌면 짐승도 못합니다. 짐승은 본능대로만 움직이지만 사람이, 이건 영적 존재라 가지고요 사람도 수십 명 죽이고요 별의별 미친 짓 다 하잖아요. 그게 인간입니다. 그래, 영안이 열려야 돼요. 악한 영이 실제로 저와 여러분의 가문과 가정과 여러분의 개인의 그 현장에
깊숙이 파고 들어와 있다는 사실. 거기 눈에 뜩 나타나가지고요, 입에 피 흘리면서 머리카락 길게 늘뜨려가지고 그러면은 쉽게 금방 이해되잖아요. 절대로 그렇게 안 나타납니다. 광명의 천사로도 나타납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요, 욕심에 붙잡히도록 만듭니다. 나를 위해서, 나의 물질을 위해서, 나의 성공을 위해서는 얼마든지 교회도 팔고 하나님도 팔고 중직자도 팔고 버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줍니다. 거기 성령의 역사입니까? 영적 세계 모르면요,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된다는 그 당위성에 대해서 못 느끼는 거예요. 뭐 뭐든지 말든지 뭐 내한테 돈이 빈망이 중요하지 뭐지, 성공이 빈망이 중요해. 뭐 하나님 나라 뭐야 거기 뭐. 왜? 알아도 관심 없고 몰라도 관심 없게 돼요. 이 영안이 막혀버리는 거거든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닙니다. 진짜 하늘의 정사와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고요, 주의 천사들이 우리를 보호하고 있으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한 영혼을 살리고 세계를 살리는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이 영안이 열려야 돼요. 이 영안이 열리니까 그때부터 어떤 단어가 중요해 보입니까? 성령 충만, 권능, 증인, 이런 단어가요 중요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전에는 그게 모자라고, 그런데 그것이 내한테 너무너무 중요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옛날에 병 나으려고, 내가 성공하려고 성령 충만이 필요한데 그게 아니라 왜 예수님이 이걸 구하라는지 이유가 보이는 거예요. 제자들이 사실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보였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께 얘기 들었지만 안 들렸어요. 들어도 안 들린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동일한 응답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염려할 사항들은 뭐 계속 올 거니까 뭐 염려 안 하면 좋겠는데 뭐 또 하셔도 뭐 괜찮습니다. 낙심할 사항 많이 옵니다. 안 하면 좋겠는데 뭐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잊지 마세요.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 함께 하시면 아무 문제 안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 증거 주십니다. 그죠? 그거 하나만 딱 붙잡고 계세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영안을 열리게 하실 겁니다. 그때부터 이제 인생 전도자의 길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 말씀 붙잡고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살리는 언약적 낙심, 참 언약 붙잡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